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세계의 복음화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 심령에 깊이 새기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어, 복음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오직 성령,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뭘 주셨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일을 가집니까?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또 축복된 통로가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역사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가 그렇다면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느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생명은 곧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죠. 왜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랍니다. 생명은 곧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죄는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을 보고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근거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보혜사가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은 기억하시고 말씀 들으면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근거와 이 모든 과정,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사기꾼이도 도둑이도. 물론 요즘에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정말 악한 부모들도 있지만 이 부모의 사실 본성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게 그게 부모의 그 마음이잖아요. 뭐 진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훔쳐서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그것도 자녀가 구한단 말이에요. 구하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 구해도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자녀가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더 좋은 거. 자녀가 구하고 원하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 동일한 성경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 그 좋은 것을 보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모든 것입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예요? 47절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비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48절. 그러면서 49절에 너희는 이제 증인이야.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 될 거야. 예수 이름으로 증인이 될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49절.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동일하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뭐야?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언약, 그래, 능력, 권세와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비로소 오순절날이 이르러 약속하신 성령을 모두 다 받고 충만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메시지가 쭉쭉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에 이 은혜를 빨리 녹화를 해서 그러면 차라리 녹화를 해서 이렇게 나도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이렇게 할까? 뭐 그럴 정도로 아까 큰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이 예언된 그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래요. 그 영은 어떠한 영이냐? 지혜와 총명이요, 모략과 재능이에요. 지식과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현명한 여인이 어떠한 여인입니까? 잠언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현명한 여인이에요. 그게 꼭 여자만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명한 여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신부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다라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찬양,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기노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성령의 그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본 거죠. 불신자 대통령이 보고 요셉을 보고 야
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불신자가 보고 아는 거예요. 이야, 성령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감동이 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전도 중에 전도죠. 성령 충만은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항상 간구하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구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뭐예요? 40절부터 45절에 쭉 보면요. 모든 권한을 다 맡깁니다. 이게 세계 선교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있는 자는 왕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절, 7절. 하나님이 다윗을 보며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봤어.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이 있는 자였을까요? 다윗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양을 치면서 항상 시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했습니다. 형들은 그냥 지나쳤던 그 메시아의 언약을 다윗은 항상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사람은 외모를 보냐? 나는 오직 복음을 묵상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죠. 기름을 붓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거기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을 붓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는 그 다윗이 수금을 기는데 사울왕에 붙었던 악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 속에서 뭐예요?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골리앗도 무너뜨린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습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런 것들이 분별이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 보여져요. 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영을 소성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이게 성령의 충만 속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면서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사야 7장 11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 징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를 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은밀한 일,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래요. 깨닫도록 보도록 알도록 그 하나님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다른 뭔가가 있는 거라고 우린 착각하는데 그 징조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얘기하십니다. 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이게 비밀이고 이게 축복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위해 함께 하시는 그 이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뭐가 보여집니까?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의 언약이 깨달아지고 오직 예수의 언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가 맞나? 오직 예수가 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항상 구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는 모세, 엘리야 자꾸 뭔가 부차적인 것들을 따릅니다. 습성이 그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왜 오직 예수여야 될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뭐예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좋은 것을 채워주고 계세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연결이 되죠.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성령 충만 너무나 중요해. 근데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야, 너네들 나 믿어, 나.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만 가능한 것이.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바라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연결이 되죠. 말씀이 연결이 되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 오늘 이 본문에도 바울이 아덴 현장에서 전도 선교에 큰 성과가 없었어요. 뭔가 자기의 철학과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섞은 복음을 이제 복음을 나름대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작정했다.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 와가지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 맞이했다. 왜 두렵고 떨립니까? 오늘 여기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왜요? 다른 말 할까 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말고 다른 말에 내가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세상 학문으로 엄청 엘리트예요. 그거 섞어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요리조리 멋지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설교 얼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안 할. 내가 말의 지혜로 안 할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고 나 작정했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어떤 지혜 말로 아니야.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벽한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오늘 다시 한번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이 복음을 듣고 저도 성령 받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복된 인생 살기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들어와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준다 교통 충만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주셔서 성령의 인도 받게 하며 또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예배자들 또 하나님 자녀들 모입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